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그 정책 보좌관으로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천국에 가셨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쓴 그 책 제목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7년에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사고로 이제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후천성 시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날 무렵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 또 어머니마저 그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걸로 인해 충격을 받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나가 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누나마저도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남은 동생들이 다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이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대요. 그래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안마사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도 그 원서를 거부당하고 장애인이라는,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는 그런 시각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요, 이분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중에 최초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분이 이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두 눈이 멀쩡하게 있는 그런 사람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분이 어떻게 더 큰 일들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다른 사람의 먼 딴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 위기 앞에 굴복하고 부정적이고 더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를 어떻게 바꿨다 그랬죠? 기회로 바꾸게 된 게 뭘로 바꿨다 그랬죠? 기도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의 기회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나의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서 그 위기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지는 엄청난 그 계기를 삼았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신의 지금 눈앞에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서 있는 겁니다. 자신보다 엄청나게 크고요. 최신 무기로 다 갖추어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떡합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구나라고 사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 그 두려움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는 반면에 사울이 아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예요.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맞이할 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이겨내는 승리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는 굉장한 어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 다윗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찬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앞에서 사울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 타는 분들 있죠? 이렇게 잘 보면 파도가 막 높이 막 이렇게 칠 때 보면 그 서퍼들은 이 서핑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근데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서핑을 탈 수가 없어요. 이 파도를 보고 부딪히고 파도를 뚫고 나간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멋지게 서핑을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보면 이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싫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래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나 그 스트레스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제발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곳 가운데는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또 이 문제가 지나가고 끝났구나 싶으면 또 뭐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은요 종류와 상황이 바뀌었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했고 여기 오시기 전에도 했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1년 후에도 했고 할 것이고 10년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에 고민하고 그 문제 앞에 자꾸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민하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계속해서 어떤 그 고민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고민하는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똑같이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은요.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 커도 계속해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러한 삶에서의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 수능을 치러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수능을 보거나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고3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어떤 이 수능이나 학력고사나 어떤 이런 대학 입시 시험 보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시험을 안 보고 대학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강영우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피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어떤 불교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전반전에 나오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초전에 불과해요. 진짜의 축복은 이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12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2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근간에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엄청난 인물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상징하는 야곱도 그냥 이 축복을 그냥 계속해서 마냥 누리고 살았던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 또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중에 그것도 둘째예요. 형 에서와 쌍둥이로 아주 간만에 아주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늦게 태어난 겁니다. 그냥 얼마나 첫째가 되고 싶었는지 자신의 형이 태어나는 그 발꿈치를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정도로 첫째가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굉장한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사냥이나 하고 농사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축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이 갖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나와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즐겨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한 달씩 멀리 막 다녀야 돼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막 안에 있기를 즐겨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 있다라면 결과적으로 누구랑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즐겨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야기를 계속 야곱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야곱은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네 아들 이제 이삭이 되겠죠. 그 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에게도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씨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 지금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식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장자인 형 에서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은 둘째니까. 그 당시에게는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된 거죠. 분명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축복을 해주셨을 것인데 야곱이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 축복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이 동생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작정 주님한테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을 싫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임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을 주십시오. 예, 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한 마귀가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뺏으려고 한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축복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보십시오. 형 에서로부터 그 축복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아버지, 물론 거짓말을 했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형이 화낼만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것은 좋아서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 정말 잘 살면 좋겠지만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된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형 앞에서 그냥 형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화해를 하겠다라는, 화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야곱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살았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신을 2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오빠니까, 그래도 외삼촌이니까 자신에게 잘해줄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기대를 갖고 갔는데 20년 동안이나 무려 종살이로, 종으로 부려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고향에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과의 갈등 때문에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방식대로라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는 더 큰 문제가 이 야곱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 큰 산이 야곱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만한데 지금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에게로 지금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보다 더 큰 산이 야곱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종노릇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이제는 형 에서에게 돌아가려는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고 더 큰 산, 한 산이 이제 좀 넘어갔나 싶었더니 더 큰 산이 지금 야곱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의 형과 도망쳤던 그 방법 그대로 외삼촌과 화해를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계속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아니, 그랬으면 외삼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20년 동안 어쨌든 이야기하고 섭섭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전에 형에게서 도망갔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외삼촌에게서도 똑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길앗에서 외삼촌과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생활이든 어떤 신앙생활이든 어떤 관계 안에서도 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냥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극적으로 외삼촌을 만나서 화해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다고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20년 전에는 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33장 1절을 보니까 에서는 그냥 그 당시에는 하나였는데, 한 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난 그 에서는 누가 있어요? 400명의 장정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에서는 우두머리 리더였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야곱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400명에 있는 장정, 지금 자신에게는 자녀들밖에 없어요. 종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형 에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과 화해를 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어쩌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 앞에 딱 보니까 더 큰 문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지금 야곱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겠지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처, 작은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때 약을 바르지 않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흉터가 돼요. 그게 나중에 더 커지게 되면, 예전에 이 군대는 봉화징염이라는 그게 있어요. 군대에는 제대로 영양가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상처가 점점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터 안에서 사람과의 만나면서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 아마 자신의 인생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33장 앞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약복강가에서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약복강가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집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32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기나 치고 도망다녔던 야곱입니다. 맨날 뭐만 있으면 도망다니고 거짓말하고 했던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젠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인간이? 여러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권능자시고 최고의 능력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이겼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진짜 야곱이 힘이 세고 야곱이 고집이 있고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뭐 손가락 하나만 튕겨서도 그냥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져주는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네가 일평생 그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도망다니고 속이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거짓말시키고 잠깐 동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32장에 보면 뭐합니까?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형 에서에게 보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로 돈으로 따지면 무려 얼마냐? 10억 정도 내 10억. 엄청난 재산을.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잠깐 동안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가 결코 그 문제 앞에 계속해서 네 인생 앞에 문제가 일어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져주는 것으로. 너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 져주는 것이다. 여러분 져준다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라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산, 너의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싸우고 거짓말시키고 도망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시험을 했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 막 기세 등등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만약에 그랬다라면 야곱은 400명 되는 형의 군사들과 싸웠어야지 맞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도 밤새도록 해서 싸웠는데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지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져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3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형 앞에서 지금 야곱이 뭐 했대요? 7번이나 땅에 온몸을 굽혔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7번이나 굽혔다라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나는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당신 앞에 철저하게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지금 야곱이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했던 그 행동의 의미예요. 내가 예전에는 형을 봤을 때 나를 죽일 것 같이 막 달려들어서 내가 20년 전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형에게 완전히 졌습니다. 내가 형에게 완전히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33장 3절의 야곱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400명이나 대동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사실은 한 10대명만 데리고 가도요. 야곱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400명을 이끌고 갔어요. 그 정도로 에서는요.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쓰러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의미로 지금 에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에서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3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울었대요. 에서는 지금 400명을 이끌고 왔으면 완전히 진짜 박살내고, 진짜 완전히 뭐예요? 능지척참을 해도 지금 속이 시원찮을 않을 판에 지금 왔던 이 에서가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진 것처럼 보여요. 7번이나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건 내가 완전히 졌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떡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형을 섬기고 나니까, 동생 야곱이 철저하게 형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형의 모습이 지금 180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순절 이제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를 수제자로 내가 너를 키웠는데?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섬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정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은 사랑을 베드로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베드로를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어떤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같이 죽을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 앞에 끊임없는 우리 인생을 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우리 삶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혹시라도 그 문제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뭔가 세월이 해결해지겠지 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또 그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남을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7번이나 고개를 주어리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던 야곱처럼 차라리 그냥 져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 산처럼 높아 보이는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반드시 풀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이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늘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 정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